제석천과 아수라가 싸울 때 하늘의 병사들과 그들이 가진 무기가 도장이 새겨진 글자를 드러내듯이 깊고 맑은 바다 위에 환히 비치었다. 이로부터 바다 도장, 해인이란 이름이 나왔다. 유례없는 고난에 맞닿아 있는 세기말의 사바세계. 사바세계에 이처럼 높은 파도가 인 경우도 드물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측 또한 끊이지 않는데 조선 중기 민족 비결서 격암 유록에서 우리는 예사롭지 않은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조선 중기의 기인 남사고가 지은 격암 유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언한 참서다. 이 책의 격암 가사편을 살펴보면 해인의 조화로 우리나라가 동양 제1국이 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해인의 조화. 세기 말의 운명을 돌려놓을 구원의 상징처럼 언급된 해인은 과연 무엇인가? 굽이굽이 뻗어난 심리 계곡이 다정다감한 관세음보살의 품속 같은 가야산. 가야산 계곡을 지나 해인사 일중원을 향하는 길은 달 속의 기쁨과 생기를 느끼게 한다. 격암 유록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던 해인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 해인사로 향했다. 민족의 성보 고려 8만 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는 양산 통도사, 승주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삼보 본차를 구성하는 대가람이다. 또한 해동 화엄을 번성시킨 화엄 10차례 하나이기도 하다. 무영의 정신과 요영의 사물이 신령스럽게 교감하는 해인사의 해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해인이란 화엄경 속에 나오는 화엄 삼매의 준말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그 물이 바닷물로 돌아가듯이 부처님의 어떤 지혜의 바다도 부처님의 경전도 마치 그 화엄경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인사의 얘기에 따르면 해인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화엄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방광불 화엄경. 석가세존이 열반하고 약 200년 정도가 지난 후 많은 대승경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대승경전은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에 화엄경은 반야경, 유마경, 법화경, 무량수경 등과 함께 초기에 속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장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한 불교 최고의 경전이다. 이러한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여 정립된 사상이 바로 화엄사상이다. 그렇다면 이 땅 해동 화엄의 고향은 어디인가? 영주 부석사 서기 676년
신라시대 의상조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화엄의 꽃을 피운 화엄 종찰이다. 해인이 화엄경에서 나왔다면 혹시 이곳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 화엄 3조인 의상은 중국에서 이어져 오던 화엄 사상의 물꼬를 처음 한반도에 들여놓은 장본인이다. 우리를 뭐라 합니까?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동이족이라고 무시하던 이 사람들이 그냥 인가를 내려서 당장 이 법을 줬단 말이야. 지엄스님이 열반하신 몇 해 동안 거기 계셨어요. 화엄 제3조입니다. 두순스님이 화엄 초조, 지엄스님이 제2조, 의상스님이 제3조입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남다른 데가 많았던 의상은 서기 661년 한국 불교계의 또 하나의 큰 산인 원효와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오른다. 자, 오늘 밤도 깊었으니까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도록 하세요. 그날 밤 원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그는 대오한다. 그가 간밤에 마신 물이 해골에 담긴 것이었음을 안 순간 온갖 번뇌가 밀려옴을 느끼고 일체 유심조의 오의를 깨달았던 것이다. 원효는 건성오도한 소식을 크게 한 번 노래로 읊고는 의상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신라로 돌아왔다. 한편 의상은 방에 가서 종남산 지상사 지엄화상에게 화엄경을 수확하여 그 오묘한 혈리를 통한다. 하루는 지엄화상이 화엄경 법계 무량에 취하여 그림으로서 보여주는데 원형 또는 메비우스의 때 형상을 한 방종종형 이런 두 개의 법계상으로 그려 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자 의상이 이런 두 개의 의지를 종합하여 그림을 재진하니 지엄이 탄복하여 가로되 오, 그대의 일인이 나의 72개의 법계상보다 훨씬 낫구나. 이리하여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화엄 일승 법계도 일명 해인도다. 당시 의상이 지엄 화상으로부터 법을 인가받는 장면은 해인사 벽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해인도는 삼국유사에서는 법계 도서인이라 하고 이 밖에 화엄 법계도, 법계도장, 법성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해인도란 해인사에서 자주 쓰다가 보니까 아마 해인도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그 출처나 시작된 배경은 법성도 또는 법성계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의상대사가 중국에 가서 지엄화상 밑에서 20년간을 화엄경을 수학을 하고 그 당시 그 이제 인가를 받을 차례가 돼서 공부의 세계를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를 해가지고 이곳 그
그 해인사에서 많이 쓰는 그 법성계와 법성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성도를 보고 지엄화상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잘했다. 지금까지 많은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대가 그린 이 법성계나 법성도처럼 이렇게 훌륭한 표현은 없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모든 공부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상대사는 화엄 사상을 가지고 기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법성계 자체는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그 화엄 사상을 그 짧은 말로서 표현한 내용이 됐는데 그 화엄 사상을 축약한 내용으로서는 아주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완벽하게 표현한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화음을 설명할 적에 화음 이것이 화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가 없거든. 너무도 이 일성의 도리가 너무도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설법 때마다 여러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화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70여 개를 했는데 그게 그래도 이 지엄 스님이 자기 마음에 미흡하단 말이요. 화음을 다 얘기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까 이 의상 스님이 법성도 하나 그랬는데 이 꼬불꼬불 갔는데 가서 딱 본자리로 딱 돌아오거든. 너무너무 신기해. 예. 그래서 내가 이 수년을 걸려서 화음을 설명한 이 여러 도표가 너 이 하나만 못하다. 이게 완벽한 거다. 그리고 인가를 내렸어요. 의상은 화엄의 요지를 7은 39, 210자로 요약한 법성계를 짓고 해인도 안에 써넣었다. 먼저 법성 원흉 무의상, 법성이 둥글고 둘이 아니다의 법자를 한가운데 놓고 그로부터 각형을 따라 좌하, 좌상, 우상, 우하로 전진해 마지막 불의 부동 명의불, 일찍이 변동한 적이 없는 것을 이름해 부처라고 한다의 불자에서 끝나도록 배열했다. 법성계가 끊기지 않고 잇대어 연속되는 것은 우주의 모든 사물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해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화엄의 연기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법성원룡 첫째가 맨 복판에 있습니다. 복판 안에 이렇게 흘러가자고 밖을 나왔거든요. 그건 뭘 의미했느냐? 우리 상징적으로 한번 보자 이게. 그래서 안에 그 맨 시작하는 해인도 복판에가 불법자 맨 복판에 있어요. 그거는 중심이다. 중심은 본체다. 본체는 뭐냐 하면 뒤로 날아버리라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 그 근본 본심 자리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뭐 유출하니까. 그래서 관계에 보면은 일체 모든 그 삼라만상의 법계로부터 흘러나오고 또 삼라만상의 법계로 다 돌아간다. 이게 본체에서 현상계로 나오고 현상계를 또 뭉치면 본체로 돌아가고 본체와 현상계가 둘 아니다. 그 후 의상조사는 귀국해 영주의 부석사를 창건하고 해동화엄의 초조로서 전국에 화엄 사상을 전파하게 된다.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화엄 연기회권은 원효 의상 두 스님의 입당, 구법, 그리고 귀국 과정을 회화로 표현한 것으로 모두 6권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의상과 원효는 명신, 즉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었다. 이는 법계도로 집약된 의상의 화엄 철학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웃 일본에까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인사의 새벽,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지는 낭낭한 예불 소리가 잠들어 있는 우주 삼라만상을 깨우기 시작한다. 의상의 법통은 해인사 스님들의 예불 소리에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다. 의상의 해인도는 그의 손재인 순응에게로 전해졌고, 순응은 이 해인을 가지고 오늘날의 해인사를 창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진도설에 의하면 당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는데, 바로 해인을 사용하면 비바람을 부르고 산을 옮기고 바다를 건너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인의 이런 신묘한 힘은 해인 설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옛날 가야산 자락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노부부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병든 개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개를 불쌍히 여긴 부부는 극진히 보살펴 완치시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개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사실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아버님께 큰 죄를 지어 개의 형상으로 이곳에 귀양살이를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두 분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아버님께서는 분명히 큰 상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해인을 달라 하십시오. 해인? 얼마 후 용왕의 초대를 받아 내려간 도 부부는 왕자가 말한 대로 정말 해인을 얻어오게 된다. 그러나 이 해인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노 부부는 그저 이것을 방 한쪽에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영감, 우리 집에 너무 낡았어. 걔 집이라도 한 채 있었으면 참 좋겠구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 부부의 집이 기와집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놀란 노 부부는 해인이 자신들이 보관할 물건이 아님을 깨닫고 이를 당시 창건 중이던 해인사 대적광전 지붕에 봉헌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인사에서도 어느 날 자취를 감춰버린 후 해인의 거취를 아는 이는 없다고 한다. 과연 해인에게는 그런 신통한 힘이 있었을까? 또 다른 역사 속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곳에서 우리는 해인에 대한 흔적이 남겨진 다른 기록을 만날 수 있었다. 조선 왕조실록에 실린 조선조 성종 23년 사관원 대사관 박안성의 상소가 바로 그것이다. 전하, 정은 세조조에 해인사의 강경낭청이 되어 여러 경서를 감인하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인연을 맺고 싶다며 절 북쪽에서 인장을 주었는데 다음날 그곳을 가보니 도장이 있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조선조 성종 때까지는 해인이 신비스러운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해인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가? 매년 음력 3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해인사에서는 중요한 법회가 진행된다. 8만 대장경 장대불사. 해인도를 그려놓고 동참한 불자들이 대장경판을 공손히 머리에 이고 법성계를 외우면서 그 선을 따라 보행 정진하는 광경이 매우 이채롭다. 해인도의 선을 따라 도는 이 의식에는 법성계로 표현된 부처님이 진리를 몸으로 실천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신라시대의 그 고성인 의상대사가 이런 법성도를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3월 9일에서 10일 날이면은 이곳에 그 화엄 사상을 실천하고 또 선양하는 그런 법회를 꾸준하게 봉행을 하고 있고,
많은 신도들이 법칙에 따라서 그 법성도 안을 일렬로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그림 안에 도를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는, 그래서 그걸 요잡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법회를 합니다. 그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그 법성도의 그 배치나 그림 자체가 참으로 오묘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해인도에서 말하는 해인이란 무엇인가? 해인이라는 거는 아까 저 의상조사 법성계도 있죠. 해인산매, 능인 해인산매 중 번출요의 부사에 그랬죠. 해인산매, 산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의 앞 바다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어느 바다와 달리 그렇게 잔잔하대요. 북쪽으로 이렇게 설산이 큰 산이 있어서 그 남쪽이어서 아주 잔잔하대요. 너무도 이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하늘에 이 새가 날아가든지 뭐 물체가 날아가면 그게 환히 그 바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화음 일성의 경지에 몰입하려면은 마음의 경지가 그렇게 잔잔한 아까 이 인도 앞바다처럼 그런 경지에까지 마음이 가라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상이 남긴 해인도란 그림 안에서 무형의 메시지로만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깨달은 자만이 능히 알 수 있을 뿐 평범한 중생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의상이 숨겨놓은 해인, 그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현재 해인도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성문의범이라는 책이 있다. 근대 고성 석찬이 편찬한 성문의범은 불교의 제반의식을 집대성해 놓은 불가의 기본 수행사다. 이 책의 하권, 정진도설 편에서 우리는 다소 낯선 형태의 해인도를 발견하게 된다. 해인 급십 바라밀도. 의상의 해인도 주변을 10개의 기하학적 도형이 둘러싸고 있는 그림이다. 그런데 이 10개의 도형은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들이다. 이 10개의 도형을 불교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 한다. 십바라밀이란, 바람이란 즉 하나의 그 수단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뭘 위한 수단이냐? 피안에 이르는 수단이다. 피안이란 즉 우리가 말하는 이상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이상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그 방법이 있겠지만은 불교에서는 그 10가지 방법을 얘기해놨습니다. 그 10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원만하게 실천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지혜와 자비와 복덕이 갖추어져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커다란 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십바라밀을 실천해서 그것으로서 쌓여진 공덕이 마치 그 강을 건너는 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의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십바라밀을 실천합니다. 바라밀은 피안에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생사윤회의 이 언덕에서 보리열반의 저 언덕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대승불교 사상이 일어나면서 바라밀은 보살의 수행 방편으로 전해졌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육바라밀에 방편, 원역, 지바라밀 4가지가 더해서 십바라밀이 된 것이다.
강원도 고성의 근봉사 입구에 세워진 돌기둥이다. 성문의범에 나온 십바라밀의 그림과 근봉사의 것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진바라밀의 형상이 가위 모양에 더욱 가깝고 역바라밀의 두 원 안에 사각형이 하나 더 그려져 있는 등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십바라밀의 형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해인도가 화엄사상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고 십바라밀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 방편이라고 할 때 이 둘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주변의 십바라밀도를 이해함으로써 해인의 의미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는 않을까. 석탄일을 며칠 앞둔 범어사 경내, 색색의 연등을 장만하는 손길마다 성부를 염원하는 불심이 가득하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 은혜를 받아서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바라밀의 원형을 찾기 스님 위해 계십니까? 우리는 범어사 도서관의 불서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문의범에 나오는 십바라밀도의 원형이 이조 중엽의 진허 팔관 스님이 쓴 삼문직지라는 책에 남아있음을 발견했다. 삼문직지대로라면 십바라밀은 근봉사의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상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삼문직지에 따르면 도시바라밀은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라는 의미에서 보름달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지게바라밀은 그릇됨을 막고 악한 것을 그치게 하여 맑은 계율을 점차 수행하는 것이 마치 초생들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인욕바라밀은 밖으로의 모욕을 참고 안으로 법성을 밝히는 것이 마치 바깥의 자극을 방어하고 발바닥을 안전하게 하는 신날, 즉 말발굽을 그린 것이라 한다. 정진바라밀, 이는 일체지에 물러나지 않으니 마치 가위가 천을 밀고 나감과 같다 하여 가위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한다. 선정바라밀은 마음을 한 곳에 밝게 합해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마치 구름이 땅으로 내려와 대지의 열기를 식혀줌과 같아 해서 구름을 형상화했다 한다. 지혜바라밀은 지혜를 만드는 대장장이로서 깨달음의 불길로 단련하여 자기의 불성을 밝힘이 마치 금강조를 닮았다 한다. 방편바라밀은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우물을 표한 것인데 한 개의 물줄기로 동과 서에서 널리 사용함과 같다 한다. 원바라밀, 이는 보살의 길을 닦는 것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따라가는 보살과 중생의 모습을 앞뒤로 놓인 우물에 비유해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역바라밀은 바른 힘을 표한 것이니 일체 불국토의 바른 힘으로 들어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두 개의 담을 쌓고 밤낮으로 순찰하는 것과 닮았다 한다. 지바라밀은 큰 지혜를 표한 것으로 별 가운데 둥근 달이 먼 것과 가까운 곳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한다. 십바라밀은 이제 우리가 이 불교가 말이에요. 부처란 무엇이냐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부처는 무엇이냐? 십바라밀의 완성자입니다. 육바라밀에 사바라밀, 방월력지 사바라밀부터 십바라밀이거든. 십바라밀의 완성자는 누구냐? 부처란 말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십바라밀의 행을 다 닦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삼아성직업을 닦는다 그러죠. 보살만행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보살만행이 십바라밀 닦는 거예요. 부처란 십바라밀을 다
닦아서 마친 사람이 부처요. 말하자면 십바라밀의 완성자란 말이요. 십바라밀의 내용은 뭐냐? 일체 중생을 건지는 일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삼아성직업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란 뭡니까? 중생의 노예요. 노예. 종이요. 중생의 종이 부처입니다. 예. 그 부처는 중생 위에 굴림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자기의 머리 위에 떠받드는 사람이 부처예요. 예. 불교의 이체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얼른 보면 부처님이 삼계대도사 사생자 부처님 그냥 법당에 모셔놓고 전만했으니까 우리 위에 굴림하신 거로 생각하지만 굴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자기 머리 위에 떠받들고 다녔어요. 십바라밀이 그거예요. 십바라밀. 삼화성교 보살 만행을 당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굴림하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제도란 말을 우리가 알아야 건넬 제자, 건넬 도자, 제도. 제도한단 말은 너희놈 이리 가면 안 된다, 이리 가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서 나온 사람이 그게 제도예요. 그래,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뭐 들어야 해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죠. 예. 그래,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예? 화강동진 아니요, 그게? 화강동진. 예. 내가 이 진흙 속에 같이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건져야지. 저 위에 앉아서 야야 햄쪄 나오너라 이거 아닙니다. 그게 굴리는 게 아니거든. 이게 중생의 종이에요, 종. 부처님은. 예. 그러니까 이 불교는 그러면 궁극의 목적이 뭐냐? 부처되는 거거든. 부처된다는 딴 말은 뭐냐? 십바라밀을 닦는 행이 불교입니다. 예. 그리고 십바라밀 완성자는 다 닦아서 완성자는 부처고. 예. 그리고 이 불교는 중생도제 제도에 먼저 그 이타 자리에 예, 있거든. 자리는 자기가 성불하는 거. 이타는 중생을 성불시키는 거. 중생을 성불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그냥 예, 중생 앞에 무릎 꿇고 예, 이렇게 가시아 같습니다. 울고 짜고 해야 잘 된단 말이에요. 중생을 매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중생을 받드는 겁니다. 그런 십바람이라는 게 이 불교의 진짜 이 보살만행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그 완성자가 부처예요. 그래 부처님 왜 나왔어요? 일체 중생을 건지려고. 건진다는 것이 아까 같이 굴림하는 게 아니라 떠받들려고. 따라서 십바라밀은 화엄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하학적인 원형들은 언제부터 쓰이게 됐을까? 네, 이런 그 원상에 대해서 이 금강경 5가의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배우는 게. 근데 그 부분에 이제 내용만 나와 있지 이 그림은 나와 있지 않죠. 그 책 좀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비롯하니 국사가 그 탐원에게 전하고 그 탐원이 또 그 앙산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탐원이 이제 일일에 그 앙산에게 이제 물어서 그 국사가 전한 6대 그 조사들이 조사들의 그 원상 97개를 그 노승에게 수여하시고 그 인멸할 때 인멸을 보일 때 그 돌아가시 열반할 때 열반을 보일 때 이제 그 앙산에게 이제 물어 금강경 5가의 야부전에 따르면 중국 당나라 해충국사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원상은 초조 달마대사 이후 깨달은 자에게 비밀스럽게 전해진 깨달음의 표식이었다. 그렇다면 지엄 화상이 의상에게 보여준 이런 두 개의 법궤도 역시 지엄 화상이 선대 종사들로부터 물려받은 97개 그림 중 일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전해지는 십바라밀도 역시 97개의 그림 중 일부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십바라밀도는 보살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뿐만이 아니라 깨달음의 상태를 묘사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가 그 마음자리 근처를 구경할 수는 없을까?
두 개는 가까이 있고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예로부터 동양이 마음을 통해 이러한 상태로 우주의 되어 있다. 진리를 파고 들어갔다면 그렇게 서양은 과학을 통해 현상계를 보고 파악하려 있는데, 했다. 그렇다면 이 둘이 그런데 만날 수는 없는 것일까? 이것들이 가만히 현대 정지해 물리학에서 있지 않고 이러한 가능성은 커 굉장히 보인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간이 있고 인간보다 더 작은 세계인 DNA를 이루는 원자의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이 원자 핵이 되고 주위가 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원자 핵은 다시 자세히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것들은 다시 또 양성자 중성을 떼보면 그 안에 다시 화학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학들은 그 안에 또 극미의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현재 지금 현대 물리학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촉근 이론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극대의 세계로 가면 지구, 은하계, 은하계군들 극대의 세계도 역시 하나로 만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현재 촉근 이론으로서 극미의 세계와 극대의 세계를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입자 물리학의 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양성자 속의 쿼크가 10바람일의 월중성, 원 속의 석점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회전을 하지 않는 물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입자들은 모두들 그 회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 기본 입자를 엮어주는 그러한 입자들도, 그러니까 힘을 전달해주는 입자들도 다 회전을 하고 있고, 모든 그런 것들은 회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는 수없이 많은 팽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정무정이 전부 다 말하면 그 감정이 있는 유정, 감지 없는 거 이제 뭐 이 지구 덩어리 무정물 있잖아요, 흙 같은 거 이제 돌 같은 거 전부가 움직인다. 우리가 지금 크게 볼 때 지구가 움직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지구가 돌아가니까는 그 무슨 뭐 나무고 무슨 뭐 풀이고 뭐 물이고 다 움직이죠. 바람도 움직이잖아요. 전부가 움직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움직이고 우리 그 유정들의 생각도 시시각각 움직이는 겁니다. 생멸하니까 생각을 이렇게 했다가 요 생각을 했다가 저 생각을 했다가 자꾸 분별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정의 생각도 움직이고 무정의 물건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건 없다. 시간도 움직이죠. 공간도 결국은 공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간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전부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한 미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는 거다. 작게 보면 미진이 움직이는 거고 크게 보면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그 동하지 않는 세계가 부동이다. 부동의 세계가 바로 진리에 정착한 자리다. 깨친 자는 부동한다 그러거든. 우리는 생각이 마침 감정으로 안 되냐. 좋다 나쁘다 뭐 좋으면 뭐 내가 가진다 그러고 또 싫으면 매착하려고 그러고 하는 게 이게 생각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해가지고 일념에 들어가고 사마티에 산미에 들어가고 해인 산미에 탁 들어가면 말이야. 고요하니까 고요한 데는 움직이는 게 없다. 우리가 공중에도 뭐 움직이면 먼지가 나죠. 물도 휘젓으면 그것은 파도가 일어나죠. 그게 고요해지는 상태가 부동이다. 그것을 해인이라고 비유로 나타낸 겁니다. 해인. 여기에서 우리는 의상이 화엄경의 진리를 농축시켰다는 해인도를 왜 돌고 도는 반시라는 형태로 그렸을까? 또 10바람일도는 왜 원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그럼 현대 과학이 밝혀낸 법계상을 한번 구경하도록 하자. 회전은 그 회전 상태가 우리가 0, 1, 2, 3 이렇게 쭉 나가는데 수소 전자 확률 분포도라는 이 그림들은 마치 어디선가 본 듯 낯설지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중간 이 분포도들이 혹시 지엄 화상이 그렸다는 이런 두 가지 법계상 중 일부는 아니었을까? 그런 그림이 나오죠. 설사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계의 숨은 형상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공 두 개를 얹어놓은 거고 이거는 도넛을 입체적으로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의상은 현대 물리학이 오늘날에야 하나둘씩 밝혀내고 있는 우주적인 진리를 이미 1000년 전에 본 것은 아닐까. 저는 글쎄요, 의상 제작해서 뭘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단지 이거는 굉장히 그 대칭성이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 대칭성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자연을 아주 관찰하다 보면 자연계에 굉장한 그 대칭성, 연꽃도 굉장히 대칭 적인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는 그러한 그 대칭성을 가진 아름다움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물리 법칙 자체도 굉장히 그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마 의상 대사가 뭘 깨달았다면 그 대칭성을 발견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칭성이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칭성. 대칭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그 보편성 그걸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죠. 그와 똑같은 논리로 태양이 우주 중심이 아니죠. 그와 똑같은 논리로 우리 은하계가 우주 중심이 아니죠. 그럼 우주 중심은 어디냐? 아무 데도 없어요. 또 바꿔 말하면 뭐든지 우주 중심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대칭성이에요.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 그 위치나 어떠한 특정 개체도 무슨 그 뭐의 중심이 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의 동격이다 이거죠. 무엇이든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과학의 보편성처럼 불교에서 우주 만유는 우리들의 한마음에서 출발한다. 화엄경에 이르길 일심법계가 만유를 총괄하고 있다고 한다. 즉 마음이 깨끗하면 삼라만상이 그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마치 큰 바다가 청정하면 우주만상이 그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토록 우리가 찾아 헤매던 해인의 실체는 아닐까. 해인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선정이니까. 바다에 큰 인도 앞바다처럼 고요하게 내 마음에서 번뇌망상이 일지 않고 탐진치가 일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잡아야죠. 그래 이제 선이란 뭐냐 할 적에 선정을 정을 먼저 얘기하고 선은 선정이니까 얘기할 때 옛날 스님네가 그랬어요. 생각을 않는 것이다. 생각을 안 해버려.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고요해지죠. 생각을 끊는 것이다. 끊는다 말. 생각을 않는다. 생각을 끊는다.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망상이잖아요. 이 망상이라는 놈이 나를 자꾸 딴 데 못 쓰게 끌고 가. 그 생각을 안 해버려야 하고 끊어야 한단 말이요. 그게 좋은 예요. 예. 그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아무리 표현을 해도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언어가 갖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꼭 언어로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은 화엄의 진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세계를 조금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해 놓은 진리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인공을 안 찾습니다. 내 주인공을 내가 바로 부처거든요. 깨질 불다가 부처거든요. 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전부 내 마음 깨질 뿌리만 부처가 됩니다. 어제 그 선목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기 그 깨졌기 때문에 부처님이 됐지. 안 깨졌으면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 그 뒤에라도 부처님 뒤에라도 따라가려고 우리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곧 부처라는 할머니의 일성, 내 마음의 주인을 찾겠다는 할머니의 일성, 그것은 1000년 전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얻었던 그 마음,
의상이 해인도 210자에 그려 넣었던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아닐까.